안녕하십니까? 삶의 지혜와 영적인 통찰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어쩌면 우리 모두가 마음 한편에 품고 있지만 감히 정면으로 마주하기는 두려워하는 주제일지도 모릅니다. 바로 세상의 마지막 날과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 즉 재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메시지를 듣기 전 잠시 여러분의 마음을 열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만약 오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나 은혜를 준다면 좋아요를 통해 그 마음에 응답해 주시고 이 말씀이 필요한 다른 영혼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공유를 통해 복음의 씨앗을 심어주십시오. 여러분의 구독은 저희가 이 귀한 사역을 계속 이어가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이 모든 선한 행동 위에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어느 날 저는 주님의 일을 마치고 런던에서 돌아오는 8시간짜리 비행기에 몸을 싣고 있었습니다. 창밖은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겨 있었고 저는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성경 구절,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읽고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24장의 말씀을 읽어 내려가던 중 저는 기내 좌석의 작은 테이블에 머리를 기댄 채 왈칵 눈물을 쏟고 말았습니다. 그 좁은 공간에서 저는 마치 어린아이처럼 서럽게 울었습니다. 제 눈물을 터뜨린 것은 단지 성경 구절의 비장함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제 마음을 아프게 한 것은 오늘날 전 세계의 수많은 교회가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토록 중요하고 엄중한 재림의 메시지와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다는 안타까움이었습니다. 서구의 교회도 우리 한국의 교회도 그리고 이 땅의 모든 교회가 얼마나 많은 헛된 활동에 시간과 에너지를 쏟고 있습니까? 우리의 분주한 사역, 화려한 주일 예배, 그리고 소위 크리스천다운 삶이라 부르는 모든 일상의 모습들이 오늘 우리가 읽게 될 이 마지막 날에 대한 의식 없이 공허하게 흘러가고 있다는 사실에 제 가슴은 미어졌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천만 명의 사람들이 이 마지막 날에 대해 아무런 준비 없이 살아가다가 갑작스러운 홍수에 휩쓸려가듯 영원한 심판 아래 놓이게 될 것을 생각하니 비통함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위대한 날, 인류의 역사를 끝맺고 모든 것을 심판하실 바로 그날입니다. 이 날은 우리가 아는 모든 삶의 방식을 종식시킬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셔서 이 땅의 모든 사람과 개별적으로 그들의 삶을 결산하실 날입니다. 우리의 모든 숨겨진 행위가 빛 가운데 드러날 날입니다. 인류의 운명이 영원히 바뀔 바로 그날입니다. 그리고 제 영혼은 분명히 느끼고 있습니다. 그날은 이제 그리 멀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그날을 목격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살면서 졸업식이나 결혼식 같은 특별한 날들을 위해 철저히 준비합니다. 하지만 어째서인지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 인류 역사상 가장 중요한 그날이 오지 않을 것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 강단에서 선포되는 설교는 우리를 그날에 대비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세상적인 지혜로 가득 찬 팟캐스트나 짧은 묵상 글로는 이 날을 준비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세상이 아닌 오직 그리스도께 두도록 이끌어주는 성경적인 가르침에 우리는 귀를 닫고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오늘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가장 중요하고도 의미심장한 예언적 사건, 그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그날에 대해 마주하려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29절에서 31절입니다.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이시여 이 공간과 카메라 너머 그리고 이 음성을 듣는 모든 심령 가운데 당신의 임재를 느낍니다.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시간이 남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주님, 저는 이 시간 간절히 부르짖습니다. 우리 교회와 이 나라, 그리고 온 세계 가운데 거대한 영적 각성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세상의 길에서 돌이켜 하나님 나라의 길로 향하는 부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다가오는 주님의 재림을 위해 한 세대를 준비시키는 이 영적 싸움에서 우리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굳은 마음에 떨어져 튕겨나가는 것이 아니라 듣는 귀와 좋은 땅에 떨어져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저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오직 구원자이신 주님만이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무신론자의 마음을 흔드시고 잠자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을 깨워주시옵소서. 곧 다시 오실 우리의 왕, 주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하고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지상생의 마지막 날들을 보내고 계셨습니다. 불과 며칠 후면 당신과 저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실 운명이었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마지막 때에 대해, 세상의 끝에 대해,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실 때의 징조에 대해 질문했습니다. 주님은 사랑하는 제자들과 우리가 그날에 대해 무지하거나 준비되지 않기를 원치 않으셨기에 당신이 다시 오시기 직전 세상의 모습에 대해 예언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주님은 전쟁과 전쟁의 소문, 기근과 전염병, 곳곳에서 일어나는 지진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워질수록 거짓 선지자와 거짓 선생, 거짓 그리스도들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할 것이라 하셨습니다. 기독교와 성도들을 향한 적대감이 커질 것이며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될 것이라고도 하셨습니다. 이 모든 징조들이 끝이 오기 전에 일어날 것이라 말씀하신 후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인류가 받게 될 마지막 징조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눈으로 직접 목격했던 마태는 우리 시대에 매우 가깝게 다가왔다고 믿는 이 미래의 사건들을 기록했습니다. 29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날 환난 후에 즉시 주님께서는 당신이 다시 오실 정확한 날과 시간은 아무도 모른다고 하셨지만 그 시점은 분명히 밝히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대환난이라는 기간이 끝난 즉시입니다. 성경은 마지막 때의 교회가 세상에서 들림받는 휴거 사건이 있을 것을 예언합니다. 그 후에 죄의 사람, 즉 적그리스도가 나타나 7년 동안 이스라엘과 평화 조약을 맺을 것입니다. 하지만 3년 반이 지나는 시점에 그는 조약을 깨고 예루살렘에 재건된 성전에 들어가 자신을 위한 우상을 세우고 온 세상이 자신을 하나님처럼 경배하도록 강요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멸망에 가증한 것입니다. 이 사건을 기점으로 하나님께서는 이 땅 위에 당신의 완전한 진노를 쏟아부으실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나팔 재앙, 대접 재앙이 그것입니다. 거대한 지진과 운석 충돌, 강물이 피로 변하고 수십억의 사람들이 죽어가는 끔찍한 재앙이 펼쳐질 것입니다. 고통이 너무나 극심하여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음을 찾지 못할 것이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지금 이 순간 안일하게 신앙생활을 하거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사람들은 만약 휴거가 일어난다면 27년 대환난의 시기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 7년의 환난이 끝나는 즉시 당신께서 나타나실 것이라고. 그리고 그 영광스러운 재림의 순간 이 땅에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집니다. 해가 어두워지며 이 거대한 가스 덩어리, 지구뿐만 아니라 태양계 전체를 밝히는 태양이 완전히 빛을 잃고 검게 변할 것이라고 하십니다. 그리스도의 권능이 얼마나 강력한지 그분은 마치 우리가 작은 전등을 끄듯 태양을 꺼버리실 것입니다.
태양이 검게 변하면 기온이 급강하고 사람들은 공포에 떨며 어둠 속을 헤맬 것입니다. 달은 스스로 빛을 내는 것이 아니라 태양빛을 반사하는 존재이기에 당연히 달 또한 빛을 내지 못할 것입니다. 온 세상은 짙은 어둠에 잠기게 됩니다. 그리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주의 모든 행성과 별들이 제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붙들려 있기 때문입니다. 골로새서 기자는 만물이 그 안에서 함께 섰느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날 그분은 우주를 붙들고 있던 당신의 손을 놓으실 것입니다. 그러면 우주는 완전한 혼돈에 빠집니다. 행성들은 궤도를 이탈하고 별들은 태양계를 가로질러 날아다니며 서로 충돌할 것입니다. 누가복음 21장은 그날 사람들의 마음 상태를 이렇게 묘사합니다. 해와 달과 별들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곤고하리라.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과학자들조차 설명할 수 없는 이전 지구적인 암흑과 혼돈 속에서 사람들은 극심한 공포로 인해 심장이 멎어 죽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소행성 충돌이 아니라 하늘에서 무언가 오고 있다는 예감만으로도 그 극도의 공포가 사람들을 죽음으로 몰아넣을 것입니다. 바로 그때 온 세상 모든 민족의 눈이 하늘에 고정될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일식을 보기 위해 특별한 안경을 쓰고 하늘을 바라보듯 모든 인류가 어둠 속에서 하늘을 응시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의 주목을 받으시는 그 순간 30절의 예언이 성취됩니다.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어둠을 가르는 어떤 빛, 어떤 영광스러운 형체가 하늘에 나타날 것입니다. 미국에서도 남미에서도 유럽에서도 아시아에서도 땅의 모든 족속이 동시에 그 빛을 목격할 것입니다. 그 징조는 무엇일까요? 바로 인자, 즉 사람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 자신입니다. 그분은 이 땅을 떠나실 때와 똑같이 구름을 타고 오실 것입니다.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날이 되면 더 이상 신학적인 논쟁은 없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예수가 하나님인지 무함마드가 하나님인지 부처가 하나님인지 논쟁합니다. 하지만 그날 우리는 모두 완벽한 신학적 합의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무슬림도 불교도도 힌두교도도 무신론자도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분을 거부하고 다른 종교를 따르고 거짓 메시아를 좇았던 모든 이들이 예수가 유일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통곡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날에는 두 번째 기회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늘을 가르고 나타나시는 순간 모든 사람의 운명은 영원히 봉인될 것입니다. 후에 섞인 애통과 뒤늦은 회개가 있을 것이지만 돌이킬 수 없을 것입니다. 주님은 진짜 신자와 가짜 신자를 나누실 것입니다. 남편과 아내를, 형제자매를, 민족과 민족을 나누실 것입니다. 당신의 참된 자녀들은 오른편에, 거짓된 자들은 왼편에 세우시고 영원한 심판을 받게 하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환난 전에 휴거를 믿는 성도들은 이 영광스러운 광경을 놓치게 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성경은 육신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죽어서든 휴거를 통해서든 주님과 함께 있게 된다면 주님이 계신 곳에 우리도 함께 있을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4절은 말씀합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요한계시록 19장은 그날의 모습을 더욱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하늘이 열리고 백마를 탄 이가 나타나는데 그의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의 눈은 불꽃 같고 머리에는 많은 관이 있으며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하였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구절을 보십시오.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천사들은 세마포 옷을 입지 않습니다. 이것은 바로 당신과 저 환난 전에 들림받아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했던 모든 성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과 함께 하늘의 군대가 되어 백마를 타고 그분의 뒤를 따라 영광 가운데 이 땅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백마에 어떤 이름을 붙이시겠습니까? 저는 구원이라 이름 붙일 것입니다. 자비, 리딤드, 유롭게 된 자, 거룩하게 된 자. 우리는 할렐루야를 외치며 주님과 함께 이 땅을 향해 진군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돌아오셨을 때 그분의 최우선 순위는 무엇일까요? 31절입니다.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주님은 적들을 심판하신 후 곧바로 환난 기간 동안 믿음을 지키고 살아남은 당신의 아들, 딸들, 즉 택함받은 자들을 온 세상에서 모으실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자신을 그리스도라 칭하는 모든 거짓 선지자들에게 경고가 됩니다. 그리스도는 땅이 아닌 하늘로부터 오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모든 사람이 구원받을 것이라고 가르치는 거짓된 포용주의 교리에 대한 엄중한 경고이기도 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오직 그분의 택하신 자들, 즉 믿음과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만이 그분의 나라에 들어갈 것입니다. 자, 이제 이 모든 예언의 말씀을 들은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우리의 삶은 어떻게 달라져야 할까요? 베드로후서 3장은 우리에게 명확한 답을 줍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베드로는 말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 당신이 쌓아올린 인스타그램 팔로워, 당신의 사업, 당신의 아파트, 당신의 연금, 당신이 그토록 붙들고 있는 모든 것은 불에 타 풀어질 것이라고, 즉 사라질 것이라고 말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싸우며 얻으려는 그 어떤 것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이 사실을 안다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겠습니까? 성경은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살라고 명령합니다. 거룩함이란 구별됨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것을 안다면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다르게 기도하고, 다르게 결혼 생활을 하고, 다르게 자녀를 양육하고, 직장과 캠퍼스와 소셜미디어에서 다르게 행동해야 합니다. 이 마지막 때에 우리는 무엇을 위해 싸우고 있습니까? 무엇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돈과 시간은 어디로 흘러가고 있습니까?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까? 당신의 삶의 모든 활동이 지상 최대의 사명인 복음 전파라는 거대한 강물을 향해 흘러가는 작은 지류가 되고 있습니까? 종말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안다면 우리의 삶은 이것은 일시적이다라는 의식으로 특징 지어져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기도가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지고, 가르침이 달라지고, 설교가 달라집니다. 우리에게는 낭비할 시간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33년의 생애 동안 매일 선교사처럼 사셨습니다. 그분의 삶에는 목적과 의미가 있었습니다. 우리도 이 땅을 떠날 순례자로서 살아야 합니다.
이 세상의 것들에 너무 마음을 매달지 마십시오. 저는 순결과 거룩함을 위해 싸웁니다. 겉모습뿐 아니라 내면이 변화되기를 위해 싸웁니다. 당신은 무엇을 위해 싸우고 있습니까? 마지막 날은 오고 있습니다. 그날이 올 것처럼 사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영혼들 위해 주님의 손을 얹어 주시옵소서. 지금 이 순간 우리의 심령 안에 영적 각성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다시 오시겠다 약속하신 구원자의 예언적 말씀을 기억하게 하소서. 그 말씀이 우리의 기도를 바꾸고 가정을 바꾸고 돈의 사용처를 바꾸게 하옵소서. 사명을 감당하는 신실한 믿음의 용사로 살게 하옵소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기억하고 우리의 입술과 마음에 불을 붙여 주옵소서. 우리의 하루하루가 의미 있게 하시고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한 긍휼한 마음을 품게 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가정과 이 땅 위에 거룩한 변화가 시작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